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몸 치장도 잊은 채로 그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지만 늘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 한없이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고이 감싸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어제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새로워지려는 다짐을 지켜내지 못해 괴로운 우리이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주님, 솔직히 오늘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유혹들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집안에 오랫동안 깃들어 있는 다른 종교나 문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가족들의 반대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갈등의 문제들을 하나씩 화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육체를 미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 술에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해결 방식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술이나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기쁨을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히 쌓는 노동의 소산보다 일확천금과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도박에 중독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절제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가족 모두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걸음을 단호하게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게 하시고 과거에 대한 환상이나 미련은 깨끗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깨닫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휴대폰 게임에 중독된 10대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역할과 책임도 잊은 채 가상현실에 갇혀있는 이들이 속히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도덕한 성의 문제, 유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몸의 유희 속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말초적인 탐닉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였으나 장성한 후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원인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마음속 깊이 주님께서 들어가 주시옵소서.
혹 상처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시고, 원망이 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정치가들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잘못된 이념에 기울어져 나라를 어려운 길로 이끌지 않도록 주님께서 손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강대국의 틈에서, 북한의 전쟁 위협 가운데서 이 나라, 이 국민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들이 서울로 올라와 일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권사님의 기도, 아들, 딸, 손주, 손녀가 시험을 잘 치루어 합격하기를 애타게 원하는 기도, 이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기도에 유의하시고 적절히 주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다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옵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고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레위의 아들들 직분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의 조상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를 가로로 묶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내용상으로 그것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기보다는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로를 묶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큰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앞부분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그리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아주 거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독자들에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했죠. 첫 번째는 천사보다도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모세보다도 크신 분이시다라는 말을 했고, 여호수아보다도 크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보다도 크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지난 시간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까지 이어보면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이제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장 10절에서 나왔죠.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멜기세덱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5장 10절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게 누가 그러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가 이제 가로로 묵작을 했는데, 멜기세덱은 사실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너희가 둔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가로로 묶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장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이 말 제대로 듣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면서,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장성한 데까지 가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괄호로 묶인 곳에서 이제 잠깐 곁가지처럼 나와서 신앙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7장 이제 1절로 넘어오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멜기세덱이 말하기 어렵다,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살짝 빗나갔다가 이제 다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온 겁니다. 너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부분으로 돌아와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멜기세덱,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전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는 딱 두 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다가 롯을 구하고 돌아오다가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잡혀서 갔을 때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데리고 장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이제 모두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롯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그 살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만나면서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창세기 14장에 살짝 등장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왜 10분의 1을 바쳤을까? 그리고 또 축복했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의문을 주고 지나간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데 시편 10편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한 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뭘로 가져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이시다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갖고 계신다. 멜기세덱과 같다라는 표현까지는 하지 않지만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 있으시다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흐름인데요. 왜 그러면 멜기세덱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히브리서가 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앞서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감히 믿음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마지막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반열에 속해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헬라어를 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예수님은 원래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원래 어디입니까? 제사장 일을 하지 않는 지파죠.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관련 없는 지파인데 왜 그분이 제사장 그룹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분은 그냥 유다 지파이지 제사장 그룹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다. 유다 지파이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가? 원래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대제사장이 되는가 하는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과거에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던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레위 족속이 아닌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축복을 받고 그분과 함께 그 반차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지금 오늘 본문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가 반복을 합니다마는 레위족 속에서부터 당연히 제사장 그룹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어도 거기에서 나와요. 아론의 족속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유다 민족에게서, 유다 백성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지 않는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초보자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은 더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앞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깊은 뜻이 뭐냐? 이제 이걸 풀어가는데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으로부터 그 반차를 받아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신학적인 어떤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렵다. 너희가 이걸 해석하기 정말 어려울 거다. 너희들 초보를 버려야 된다.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성경을 읽어왔고 계속해서 늘 암송해 왔는데 대제사장은 레위 그룹에서 나와야지 어디 유다 그룹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신앙의 초보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나씩 이제 풀어가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살렘이란 말은 이제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또 의의 왕, 의를 가진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뒤에 바로 나옵니다만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존재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 흐름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왜 그에게 주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왜 10분의 1을 주었을까요? 1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그죠? 하나님께 바치면서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런 10분의 1인데 왜 아브라함이 그때 창세기 바로 그때 그것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었을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의의 왕이다. 그리고 살렘 왕이다.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살렘은 예루살렘, 여러분 아시죠? 살렘 왕, 예루살렘 같은 맥이죠.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며 의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살렘 왕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살짝 나타났다가 살짝 사라집니다. 마치 신비로운 어떤 존재처럼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를 알아보고 어찌된 일인지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신비로운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혼자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서부터 가져오느냐 하면 시편 110편에서부터 가져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막을 띄워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죠.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자, 시편 110편에 보면 내 발판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당시 시편 110편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였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이 누구라고 느껴집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주는 누굽니까?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향한 축복처럼 보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셔서 올라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미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이미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시편 110편 4절에 같은 맥락 안에서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게 무슨 말일까? 딱 한 번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2번 나오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한 번 등장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시편 110편에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죠. 앞부분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맹세, 하나님의 맹세,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 이야기를 했죠. 이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110편을 염두에 두고 지금 히브리서 앞부분, 지금 이 부분을 적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다, 그냥 자기 상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한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그분은 근거가 없는 정말 신비로운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분이 살렘 왕이었던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 설명하는 내용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높은 분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허리에서 났다라는 말은 자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레위 족속은 대대로 10분의 1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율법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은 무조건 다른 형제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당연하죠. 레위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왔으니까, 야곱의 후손에서 나왔으니까 훨씬 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분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느냐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 봐라. 그죠? 자, 7절 8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누가 축복을 받느냐? 높은 자가 축복을 하는 거 아니냐? 낮은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10분의 1을 받는 것도,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서 10분의 1을 받느냐? 죽을 자들이 살면서 받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은 살았다 죽었다라는 평가 없는,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 천상과 같은 그런 어떤 신비로운 존재로 나타나는데, 그런 분이 10분의 1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이 더 재미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레위가 나왔으니까 레위인들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이나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읽은 다음에 좀 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지금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